강연부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몽골 성도들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각 가정을 신방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몽골의 복음화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연령에 맞춘 전문적인 체험과 기도, 찬양,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가득한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계속될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주민 선교부 여름 수련회가 각 부서별로 진행되었습니다. 6월 캄보디아어 학예 수련회를 시작으로 베트남어, 러시아어, 중국어, 세 부서 연합 수련회, 영어 예배팀 수련회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온 외국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 된 이주민 선교부를 축복합니다. 여름 특별 금요 기도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신 가운데 큰 은혜 중에 진행되었습니다. 산상수훈 강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물며 염소의 피, 암송아지의 제도 우리를 깨끗게 하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눌리지 않고 오늘도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높으신 주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평화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다운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그 주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나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하늘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다워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교회여 선포하십시다. 아름다. 그분은 놀라우신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으신 주. 높으신 그 높으신 주 이름. 높으신 주. 높고 거룩하신 높으신 주 이름 예수. 할렐루야. 높고 거룩하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에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계를 만드신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이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만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새 길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 은혜로 거두어 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주님 제 나와 예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힘입어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계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약하고 부족한 믿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역사와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내 몸과 마음에 감추어진 죄악들을 스스로를 위선과 변명의 모순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단호하고 세밀한 회개로 악의 언질을 제거하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크고 작음의 자리에 있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과 온유의 열매로 나타내는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흠뻑 젖어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돌아보며 바르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묵상으로 우리의 영성을 일깨워 주셔서 자랑보다는 겸손함으로, 고집스러운 주장보다는 소통과 공감으로, 나의 관점보다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해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에 집 모임이 시작이 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낮은 자세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수고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한 마음으로 맡겨진 시간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펴보는 믿음의 공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동역하는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의 각양의 마음을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이 물가의 신규 나무와 같이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보내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이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해 가져야 할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차 문제와 같은 물리적 환경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성도의 덕목과 준비성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3부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히 울려 퍼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타이틀 부분만 읽어드리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오후 3시로 변경됩니다. 행정연합회의가 있습니다. 후반기 내일 개발 과정을 개강하였습니다. 미디어 음향학교 중급반을 모집합니다. 엘로드 워시팀 단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꿈을 발행하였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후반기 첫 순장 시그널 있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홈페이지에 교구 재편 Q&A 게시판을 개설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내일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로요. 영상 콘테스트가 15일 주일에 마감됩니다. 22일 주일 오후 예배는 시네마 예친으로 기독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관련 광고입니다. 주일 더홀 점심 식사는 휴무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각각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영상 기도회로, 수요 기도회는 현장에서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 당일 차량 운행과 내일 카페 휴무 일정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 중에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서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그 추석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이제 오늘 22장입니다. 제가 그 설교 이제 자료들을 쭉 보니까 오늘이 이제 82번째입니다. 82번째. 그래서 24장까지 가면 아마 90번은 조금 넘길 것 같은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 22장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19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고 이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은 이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입니다. 논쟁. 이제 논쟁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그 규모 또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이 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결국 이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21장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장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피는 이제 22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겁니다. 잡히시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마지막 만찬,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저희들이 살피고,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히시는 내용이 이제 22장입니다. 그러면 23장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십니다. 재판을 받으셔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내는 이야기까지가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여인들에게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온 세상을 향한 사명을 주시는 내용, 그리고 성천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은 22장 이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20절까지인데 여기도 세 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절까지 말씀은 이제 유다의 배신입니다. 유다의 배신.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3절까지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내용, 그 내용이 1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 이제 마지막 만찬에 대한 가르침은 이 다음번 우리가 그 3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20절까지만 우리가 살펴서 저희들이 그 성찬식으로 아주 익숙해져 있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 시간적인 언급을 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웠다. 그리고 7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우리 7절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이제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최대의 명절입니다. 최대의 명절. 무엇을 기억하는 명절이겠습니까? 출애굽의 사건이죠. 출애굽.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이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무교절은 뭔가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효되지 않는 떡, 그러니까 무교병은 뭔가 하면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정말 그 반죽이 이 발효될 시간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긴박하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주간은 그들이 이제는 발효되지 않는 그 반죽으로 만든 떡을 이들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인데 여러분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출애굽, 정말 그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구원받은 그 날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언제 일어났느냐? 잡히시고 죽임 당하신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유월절에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 결론적인 가르침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출애굽.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결국은 노예로 만들었던 죄와 그리고 죽음과 사탄의 노예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유월절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2절을 보시면 무교절 날이 가까웠는데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도대체 어떻게 제거할까? 도대체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그들은 궁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궁리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제거해야 될 대상인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거하고 싶지만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 그들이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다른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는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은 여러 번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19장 이제 47절 48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다.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 그렇지만 48절 그러나 48절을 비추어 주시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다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37절 38절 저희들이 이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 이거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산. 그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쉬셨습니다. 자, 그런데 38절, 이제 38절에 모든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날마다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갔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고 있는 무리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3절을 보시면 이제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 이제 원문으로 하면 그때 사탄이 들어갔다. 여러분, 그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누구냐? 12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감을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내부의 고발자가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는 누구냐? 소위 인사 중에 인사.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다음번에 나누겠지만 31절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야기하죠. 야, 시몬아, 사단이 바로 너희들을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를 했지만 나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에도 사단이 바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밀가 부르듯 하려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단의 공격은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이 죽음과 관련된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느냐?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자들에게 바로 사단은 공격을 했습니다.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 사단이 믿음이 없는 자들도 공격하겠지만 그들의 공격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금도 공격은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들어갔을 때 4절을 보시면 4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절 말씀에 이에 유다는 결국 떠나게 됩니다. 누구를 떠나느냐?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누구를 향해 가느냐?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그는 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무엇을 의논하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을 의논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주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적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없는,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유다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5절 말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죠. 이제는 여러분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죽여야만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위 내부의 변절자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유다가 이렇게 의논을 했을 때 그들이 기뻐하면서, 잘 보시면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6절 말씀, 이제 6절 말씀에 유다가 허락을 했다. 이거는 유다가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을 때 유다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제 그 유다는 찾고 있습니다. 기회를 찾고 있는데, 어떤 기회?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해하시겠죠? 바로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결국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들만이 알고 있는 장소 겟세마네 동산이었고, 그리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이제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는 이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나, 여기에는 수많은 이제 이야기들, 수많은 소설과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돈과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 5절, 4절과 5절에 그들이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유다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죠. 마태복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유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줄 거냐? 그리고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기록은 누가의 기록과 거의 동일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데 있어서 돈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돈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참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특별히 돈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경종을 주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도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사 중에 인사였던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돼 결국 속임수에 넘어가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런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침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공격을 했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제자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돈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은 그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우리는 삼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마침내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잡히시는 날이 됐습니다. 이제 이 유월절에는 낮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오후 시간에는. 그 대신 저녁은 어떻게 되느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입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가장 주제하에 유월절 식사를 온 가족이 같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저녁에 있는 이제 이 만찬을 준비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다음 8절을 보시면 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두 제자가 질문하죠. 아니,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어디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보라. 이거는 강조입니다. 보라,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갈 거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건너편 감람원이라는 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만나는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러면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두 번째, 이제 그 사람 이 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누구한테 말합니까? 물동이 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집 주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너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면,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표현은 객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집은 아주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을 위한 방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용도를 위한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12절 집주인의 반응이 뭔가 하면, 그러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일 거다. 그런데 그 앞에 자리를 마련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대부분 NIV 영어 번역은 all furnished,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러니까 제자들이 식사,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그러면 거기서 준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답을 주셨죠. 답을. 바로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 들어가고 그 집주인한테 이야기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그가 모든 것이 갖추어진 큰 다락방 보여줄 텐데 거기서 준비해라. 그리고 13절,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게 됩니다. 사람도 만나고 주인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큰 다락방을 그들에게 제공을 했고 그곳에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정당한 필요가 있을 때,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충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 묻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필요가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나왔던 무슨 사건과 비슷하죠? 19장에 나왔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나귀 새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야, 건너편 마을에 가면 바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가 있을 거고 나귀 새끼가 있을 거고 그거 풀면 사람들이 물을 거다. 너 뭐 하려고 하냐? 그때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이러면 그가 허락해 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고 가셨던 그 나귀 새끼가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당한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필요가 채워지게 돼요.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번에 곧 이제 추석 되잖아요. 추석. 그러니까 추석 되면 아마 또 마음이 벌써부터 야, 정당한 필요. 근데 그만한 능력은 내가 없는 것 같고 골치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꼭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혹시 아십니까? 주님께서 요번에 시장 한번 바꿔봐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14절을 보시죠. 이제 저녁입니다. 이제 유월절 저녁,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두 가지로 조금 나눌 겁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19절과 20절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 예수님이 정말 이 식사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이제 원문 순서대로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간절하게 원하였다는 거죠. 무엇을 원했는고 하면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는 것. 또 유월절이 언급이 됐습니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는 것 내가 간절히 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끝내시지 않고 또 첨언하십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이 유월절 식사 너희와 함께 먹는 것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또 고난에 대한 예고, 이제 바로 예수님 곧 잡히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향해 고난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참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유월절 식사 다시 먹지 않겠다. 이 무슨 뜻이죠?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내가 이 유월절 식사 이제 다시는 먹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런데 마지막이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말씀. 그런데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여기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취되어진다. 이거는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유월절을 지키게 될 건데 바로 그날까지 나는 더 이상 먹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6절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언급을 하죠. 이것이 완성되게 될 완전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 17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인 포도주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주 다시 마시지 않겠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 완전한 온전한 유월절 식사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6절, 15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교훈을 주시기 전에 이 마지막 만찬과 관계되는 두 가지 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바로 고난, 이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시점은 미래의 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바로 이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모습으로 임하는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유월절 식사를 주님과 함께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몸과 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두 가지 시점, 내가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먹지 않을 거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었느냐? 과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셨고 찢기셨고,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하나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날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두에 두시고 그날을 향한 기대를 갖도록 만드셨죠.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만찬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올 때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그렇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대하고 주의 만찬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 떡을 가지십니다. 여기에 인상적인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4개의 동사,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가 누가복음에 3번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 어디 등장하겠습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 떡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가 이 4개의 동사 또 한 번 나타나는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만남에서 이제는 갈림길이 나왔고 제자들의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떡을 내놓았을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실 때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레커그나이즈,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 제자들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우리 주님의 가장 인상적이고 특징적인 모습이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행해서 주님의 바로 이 어떤 떡을 나누면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양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바로 그 어떤 멸망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였지만
여러분, 그 피가 묻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6월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이 되어서 거기에서 놀라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내 몸이다.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앞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이냐? 새로운 출애굽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그분을 믿는 우리는 누군가 하면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단과 죽음의 그 권세에서 해방된,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죠. 20절, 이제는 잔을 가지십니다. 잔을 가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잔은 새 언약이다. 이 잔은 새 언약이다. 그런데 바로 무엇을 세우는, 너희를 위하여 흘려지는 내 피로 세워지는, 너희를 위해서 흘려지는 내 피로 세워지는, 내 피 안에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려운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씀 들을 때 두 개의 말씀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뭔가 하면 출애굽기 24장, 우리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두 돌비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40일을 함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낭독해 줬습니다. 낭독해 주니까 그 백성들이 듣고 나서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소위 말 서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말씀 모두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 말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피를 뿌리는 게 무엇이죠? 바로 이 모세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 시내산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겁니다. 피로 비주나,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통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34, 원래는 31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31절에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다르다 라는 걸 32절에 설명을 하고, 이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시내산 언약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다. 과거 언약 10계명은 어디에 새겨져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잖아요. 돌 위에다가 새겨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 그들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시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니까 사람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오면, 새 언약이 이 땅에 오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그들의 악행과 모든 불의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시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순종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에 대한 약속 두 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이 잔, 예수님의 죽음을 대표하는 이 잔은 새 언약이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흘려지는 내 피 안에서 세워진 새 언약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혀졌고, 그 언약은 이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피를 받는 우리들은 누구죠?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하면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받을 때는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나? 나는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잔을 마실 때는 나는 누구죠?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의 모든 불의와 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누가 만드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시겠다. 예수님의 피를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유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유다처럼. 옛날 우리 복음 찬송에 있는 거 있었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기 보면 이어지는 그 가사에 보면 유다처럼 안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유다의 길을 걸어가서 안 되는, 저는 참 이 신앙이 예수님과 가까운 자들을 지금도 바로 이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앞선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무엇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권력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웃보다 더 첫자리에 두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정당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바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일 모일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바로 그 예수님의 어떤 참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받으면서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가장 위대한 역사,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건 많지만 우리들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마침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주일마다 또 우리가 가지는 성찬식 때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1절, 2절, 4절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4절입니다. 온 세상 만물 다 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저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하나님, 저는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해 저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바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하나님, 바로 이 새 언약의 피를 마실 때 하나님, 바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제 모든 허물들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제가 주의 말씀 마음에 새겨지고 이 한 주간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피를 우리가 마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출애굽 새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